오늘 주제 말씀은 "내가 누구냐?"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질문한 거예요. "너 누구냐?"라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5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들어 두 번째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간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지금 저희들은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세요. 교회를 다녀보셨어요? 아, 네. 나중에 이따가 인사 나누시고 음,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25절 말씀 시작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붙잡아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율법대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사랑이 없는 잔인한 자가 되는 거고, 율법을 어기면 그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정말 좋은 덫을 놨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덫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양심을 들여다보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사라져 버리고 점점 아무도 감히 나는 죄가 없으니까 이 여자를 간음죄로 또는 죄로 정죄해서 돌로 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고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이어져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한 거죠. "내가 누구냐?" 우리들 즉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건방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볼 때 예수는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있어요. 자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람으로 봤을 때도 존중받아야 할 아무것도 없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처음은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도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기에서도 말하고 있고, 레위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신명기, 모세오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구약인데, 그 약속대로 온 구세주가 바로 나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말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즉 하나님은 이 말하여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바로 그가 나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체성을 밝힌 거죠. 나야 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창조주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해봐야 마땅한 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려면 그냥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내 족보를 보면 돼요. 족보를 보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뭐 따져보면은 안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족보를 보면 되죠. 근데 족보에 한계가 있어요. 쭉 가다 보면은 시조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의인은 누군지 족보에는 없어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의의 누군가를 말하고 있죠. 물론 그 맥이 끊겨요. 어쨌든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을 창조하신 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뿌리를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모든 인류가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전멸하고 노아의 가문만 살아남았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 땅에 민족들이 흩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속한 족보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알 방법은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족보의 위에 위를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살펴보자 보면은 구약을 알아야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왔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을 실험 삼아서 해보세요. 실험 삼아서 또는 시험 삼아서 믿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래요.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갑자기 말이 막혀버려요.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 갑돌이를 믿는다고 한다면 갑돌이는 성실한 사람이다. 갑돌이는 거짓말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게
갑돌이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을돌이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을돌이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얘는 약속을 하면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믿는 건데 내용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분명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늘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라고 대답을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내가 태어난 목적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상충하면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일치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죄인들을 용서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구세주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메시아는 죄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누군가를 역시 또 알아야지 돼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벗어야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데 예수님이 왜 왔는가? 그것을 알아야만 그 관계가 정확하게 살펴질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 배우는 것, 믿는 것은 결국은 이것 때문이거든요. 영생을 얻기 위한 거예요. 한 가지만 말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지혜도 얻을 수 있고 지식도 얻을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 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제사함을 얻지 못하면 믿음을 얻지 못하면 이 책은 내게 궁극적으로 줘야 될 그 목적을 내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정의를 이렇게 해놨어요. 곧 영생이란 이런 뜻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한 분이시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된다는 거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지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얻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답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이 아는 이 지식이 믿음으로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이렇게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것은, 그 믿음은 다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누구 빼고는? 예수님 빼고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 종교개혁자들이 예전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예. 말하다 보면 순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종교에서 공격할 때 독선적이다, 편협하다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공격받을 만하죠. 네. 이런 예를 들어보자고요. 제가 매우 편협한 사람이에요. 저는 옆집 아저씨는 아저씨라고만 불러요. 우리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 그리고 그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참 편협하고 독선적이다. 왜 나한테는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왜 너희 아버지한테만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그게 마땅한 도리니까. 그렇게 불러야만 하니까. 예.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놈은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를 욕보이는 자고 어머니도 욕보이는 자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 사람은 절대로 이 편협한 거에서, 독선적인 거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깊은 아량이, 넓은 아량이 있어서 나는 혼자 노력해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을 통해서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일진 모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생은, 믿음은 한 길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이사야 53장에 보시면은요, 살면서 그거 해보신 적 있어요? 다른 사람 잘못을 내가 대신 떠안아 본 적 있으실 거예요. 크건 작건. 그리고 억울하게 또 안아 본 적도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누군가가 한 명이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실수로 놓쳤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훔쳐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학생들을 집에를 보내지 않고 선생님이 책상 위에 올라가서 손 들고 있으라고 이렇게 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고 어떻게 보면 학대였죠. 그래서 제가 집에 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내줄. 그래서 제가 손 들고 눈 감으라고 했을 때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훔쳤다고. 애들은 다 집에 보내고, 돈 어디 있냐 그래서 없다. 어디다 썼냐 그래서 안 훔쳤다. 그런데 왜 손 들었냐? 아무도 안 보내주니까. 그럼 아무도 집에, 그럼 끝까지, 그러면은 그 돈을 찾기 전까지는 집에 안 보내주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책상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냐고요. 그것은 분명히 언젠간 끝날 일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다른 사람의 죽을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신 짊어질 자격이 없어요. 즉 희생제물이 될, 대속제물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자격은 죄가 없으신 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엄청난 형벌을 당할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내 죄를 대신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뒤에 보시면은 5절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이유가 내 허물, 우리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상한 것도 역시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 사람,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죄덩어리가 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 용서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소망 있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 기도하고 있는 분이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희생제물, 유일한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요한복음, 오늘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려고 그래요. 8장까지.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분은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진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죄인이.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 정체가 진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 두 번째, 사람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사람이어야 된다는 조건은 우리도 다 갖추고 있죠. 그런데 죄가 없어야 된다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분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즉
시작도 내가 하고 끝도 내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21장 6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란 얘기예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을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영원 속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고 다시 영원에 계시고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는 몰라요. 제가 연구해도 영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그 단어를 쓰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경험 밖의 세상이에요. 세례 요한,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지금 침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강은 이렇게 밑에 있잖아요. 물이 흐르는 곳이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단에 누가 올 때 누구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이 침례자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했어요. 보라, 이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전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양을 한 마리 데려다가 제사장한테 주고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것처럼 이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했던 것처럼 지금 오시는 이분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인데 이분이 세상 죄, 인류의 모든 죄,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아까 이사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짊어지고 담당하는 하나님께서 보낸 여러분들의 대속 제물, 희생 제물입니다 라고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대속 제물, 희생 제물인지 어떻게 알았냐면은 하나님이 이 침례자 요한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앉는 그 사람을 보면 그가 내가 보낸 자, 즉 그리스도인 줄 알아라. 그래서 그걸 보고 그분을 소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이분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증명한 거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증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그걸 알았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안 그대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그대로 나는 말을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 땅의 제자들이 그 일을 대신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하려고 했었던 일을 제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양성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그 사람은 안드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예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또 번역하면 구세주예요. 즉
자기를 부르신 그분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자들, 사도의 역할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빌립과 나다니엘 12제자 중에 하나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증거해요. 뭐라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세처럼 많이 기록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두 사람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후에요. 모세 이야기, 시편에 기록된 그것을 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여기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은 바로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고 기록한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특별히 그 신명기 18장 15절하고 18절 말씀에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 또는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할 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 또는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말한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나사렛에서 일개 선지자도 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오겠냐. 왜?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니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간사한 것이 없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난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분이 자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경의 눈으로 보면 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은 성전이란 단어가 잘못 쓰여요. 멋지게 교회당, 예배당 하나 만들어 놓고 성전이라고 자꾸 말하고 싶어 하고 말을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또는 나중에 스룹바벨이 지었던 이제 개축한 성전 다시 지은 거죠. 다 타버렸으니까. 그리고 누구야? 헤롯이 지은 성전. 그건 이제 보충한 거고요. 개축한 그것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이런 건물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은 그냥 예배당 또는 집당자를 써서 교회당이라고 불러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집을 져놓고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전은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한 번, 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제3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다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말세가 되면 제3성전이 들어서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저 성전을 헐라고 안 하고 이 성전을 헐라고 했단 말이에요. 즉 헤롯이 지은 그 건물을 헐라가 아니라 이 성전, 즉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안에 3일째 부활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심오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3일 만에 짓는 게 어려워요? 부시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46년 동안 지은 것을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죠. 3일 만에 지은 것을 46년 동안, 아니 거꾸로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임마누엘을 말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온 후에야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한 것이 내가 죽으면 3일째 부활할 것이다라고 한 그 말씀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성경과 여기 보시면은요,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서 믿었더라. 이 믿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예요. 바리새인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 중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자기가 죽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그리스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제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인 거예요. 4장에는요, 4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우물가에서 예수님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동네로 들어가고, 동네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네가 말한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너무너무 삶이 팍팍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 마음에 딱 꽂혔어요. 아무런 불평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사람은 이 소망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단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소망이 그리운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이 안에서 생명의 샘이 계속 솟아날 것을, 다시는 영혼의 갈증이 없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한많게 살았던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자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가 누구냐라는 수많은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전에 그런 말 농담 삼아 아기다리 고기다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불쌍한 그 고난을 받던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드러낸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나를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성령을 받고 믿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나중에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파란 글씨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우리는 남 얘기를 듣고 뭔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듣고 내 판단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구세주구나.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멸시했지만 이분이 바로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모욕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줘라.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을 좀 건져줘라. 그리고 십자가의 양편에 달려있었던 강도들도 처음엔 같이 조롱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가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본 거예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확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그분이 준 언약, 약속을 받은 거죠.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은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는요.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책, 영생을 얻는데 충분한 책, 필요하고도 충분한 그 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책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책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옛 약속이 구약이에요. 여기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옛 약속에 따라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다른 표현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을 쭉 훑어보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구약, 옛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6장에는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것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민족 차원에서. 그때 광야에 나왔을 때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없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만나라고 하는 식량이었어요. 그 식량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떨어뜨려 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주신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장면은 그 앞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그 사건 후에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전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즉 십자가에서 너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믿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피가 죄를 용서하잖아요.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희에게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니, 6월절 사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믿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이 떡을 먹는 자만이, 아니 이 떡을 먹어야만이 영생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아들, 또 마리아의 아들, 네 형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네 자매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라고 공격을 했어요. 심지어는 이 요한복음 4장 이 여기 인용한 구절 말고요, 앞 구절에 보면은 함께 자란, 쉽게 말하면 혈통은 다르지만 엄마 같잖아요. 누구? 마리아가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낳은 아들들이 있고 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전 참 신기해요. 분명히 마리아가 또는 아버지 요셉이
네 형이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에 약속한 구세주라고 얘기해 주셨을 텐데 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가족도 안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 아까 말씀드린 그 선지자예요.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약속한 바로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 바로 그 구절을 풀어서 거기 나와 있는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그랬는데 어디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기는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근데 잘 조사해 보면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족부를 살펴보면 그 당시엔 족부가 살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성전이 AD 70년에 파기되고 불질러져서 그 안에 있었던 유대인의 족보가 다 타버렸지만 이 당시까지는 족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가 처음에는 유다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것이 약속되어 있죠. 그래서 한쪽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족보를 따라서 또 한쪽은 다윗의 아들 나단의 족보를 따라서 즉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족보만 살펴봤어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잘 살펴보지 않았죠. 그래서 베들레헴과 나사렛 이야기도 좀 더 알아봤으면 오해가 없을 수 있었고 족보 이야기도 좀 더 살펴봤으면 다 알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다시 이제 오늘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8장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간호마다 잡힌 여자가 이제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죄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이 여자만 죽을 죄가 있다라고 끌고 왔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희들 모두 다 죄인이다. 너희는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고 너희들 다 용서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즉 아담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고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나는 사람의 피를 받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너희하고는 다른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도 보면은요.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임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저런 데 다니다 보면은 여기저기 많이 써붙여 놓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진리를 알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자유롭지 않았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해야지 돼요. 자유인이 아니라 그들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줬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됐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선민이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아담의 후손인 사람들은 다 제2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전까지,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다 마귀의 종인 거예요. 제2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그 진리가, 예수님이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죄로부터 해방, 제사함을 받게 하리라라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팔짝 뛰어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에요? 이집트에서 종이었죠. 그리고 그 후에 사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종살이하는 게 나와요.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종이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서 종이 되고, 그 후에 몇백 년 후의 이야기예요. 지들 조상들이 계속해서 종살이했고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의 백성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종의 신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자유자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자기들이 마치 종이 아닌 것처럼.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2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부각시킨 거예요. 어떤 식민지 백성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래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2의 종이다. 너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죄의 종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으면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믿을지니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리라. 해방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자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도 대신했고, 이 사람의 죄도 대신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지만 그 죄 용서가 즉각 효력이 발생한 것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던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을 믿고 죽은 그 강도에게 은혜의 복음이 임했던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있지만 바로 그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으로 예수는 누구인가? 죄 없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간음한 여자를 정죄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낮춰주시고 저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